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구미, 표준어가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추구하다의 추 아름다울미를 합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까지 뒤쫓아 구하는 아름다움, 즉 개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추구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온전한 신앙을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입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 신앙 그 어느 것도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졌는가, 아니면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우쳤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한쪽 치우친 신앙을 비대칭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고 있을 때는 안정적이지만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게 됩니다. 신체적 비대칭이 있으면 자세가 불균형해지고 통증이 생기며 운동 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근육도 한쪽만 발달하면 관절의 부담이 증가하여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심리적 비대칭도 있습니다. 특정 정보만 받아들이고 왜곡된 판단을 하며 극단적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균형 잡히지 않았음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자기는 균형 잡힌 줄 알아요. 신앙생활에도 비대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기도는 안 하는데 성경만 읽는 경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은 미성숙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경외심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자기 죄에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당을 지어 끼리끼리만 어울립니다. 영적인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은 육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불균형은 우리 안에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균형 잡힌 사람은 안정감을 주지만 불균형한 사람은 어딘가 불편합니다.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불균형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배와 삶,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화, 성결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전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상식과 교양을 포함합니다. 상식이 무너지면 거룩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 장자 교단이라 불리는 교단에서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단적인 인물을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준입니다. 탐심이 가득하고 이기적이며 한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신앙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존재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영혼이 죽습니다. 육신이 병으로 죽듯이 영혼은 이기심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이웃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신자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은혜와 진리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만 강조하거나 진리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충만하게 가지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용서와 천국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균형과 조화를 가지게 됩니다. 만일 신앙이 좋다고 여기지만 불균형이 심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거짓 신앙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균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지식과 열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은 넘치지만 지식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지만 열정이 없습니다. 태양은 빛과 열을 동시에 내듯 신앙도 지식과 열정이 함께해야 합니다. 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열은 그 지식이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거짓 신앙은 언제나 극단적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은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자신들에게 충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게 합니다. 반대로 지식은 있지만 열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은 미지근한 자를 주님이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시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결국 참 신앙은 은혜와 진리, 지식과 열정, 예배와 삶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완전한 균형은 불가능하지만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온전한 균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각자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